이제 민수기 36장까지 있는데 35장의 내용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허락했던 48개의 성읍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대신에 각 지파에 골고루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레위인들의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게 48개나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6개, 동편 쪽에 남쪽, 중앙, 북쪽에 3개, 그리고 서편 쪽에 남쪽, 중앙, 북쪽에 3개,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하는, 피하는 성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레위기의 규정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그렇습니다마는 살인한 자는 무조건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렇게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피성이 있는 이유는, 그런데 만약에 실수로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일부러 고의로 살인할 목적이 아니라 뭐 그냥 누구랑 같이 가다가 어떤 실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은 죽음을 당해야 되지만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고 또 은혜를 베풀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은 그 피의 보복자가 나오거든요. 피의 보복자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룻기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 그렇죠? 친족 중에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고엘,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친족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일을 해결해 주는데, 이 고엘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죽임으로써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일부러 고의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는 사망,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격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 고의성이 없는 살인에 해당되는 자가 도피성에 도망하게 되면 그를 보호해야 될 것이다. 내일 본문에 보면은 그 성에 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까지 거기에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피성으로 도피했다가도 이 성에서 나오게 되면 피해 보복자가 그를 만나서 살인해도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의 제도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만들어 놓으셨을까? 다름 아니라 35장 마지막 부분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겠다, 함께 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거룩함만 존재해야 되는데 이렇게 죽음, 살인으로 말미암아 땅에 피로 인해서 더럽혀졌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 이 피에 대한 심판과 또 동시에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자들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으로 같이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이 계속해서 거룩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부정케 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늘 씻김 바 된 그 은혜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특히 이 땅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 그리고 은혜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도피성은 민수기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장 근접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그 단계까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다름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사망받아야 될 그 선고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인 동시에 은혜의 성취입니다. 왜냐하면 죽어 마땅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사망이 아니라 회복 그리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도피성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살인 도구 16절부터 보면은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어떤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라고 했을 땐 반드시 살인 의도가 있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고 19절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피의 보복자 그러니까 그 당한 자의 고엘을 행하는 자는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살인으로 죽음으로 갚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살인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선한 의도가 아니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만약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형제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또 여기 보면은 악의를 가지고는 있는데 그 형제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산상수훈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피의 보복자가 와서 죽여도 되고 살인을 목격했으면 반드시 죽음으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욕하는 거거든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기준이에요. 만약 우리 속에 분노해도 형제에 대해서요 살인이다, 욕해도 살인이다, 미워해도 살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기준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또는 죽음은 죽음으로,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기준이죠. 그리고 주고 마땅한 원수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히 어떤 인간도 따라갈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우리 주 안에 있는 자가 나타나야 될 행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 자,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자, 십자가에서 나의 죄로 인해서 죽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거를 깨달은 자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천 년 전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죄로 인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예수님 기준으로 살인입니다. 살인한 자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거예요.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으로도 감히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완성된 도피성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끊임없이 생명이 아니라 사망 또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깎아먹는 피해를 주는 일을 선택합니다. 이게 죄된 우리가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제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피성의 완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죄의 영향력으로 생명이 무너지고 생명을 깎아먹는 그런 피해를 주는 사람에서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생명 살리는 사역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는 가까이 가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낙심했던 심령들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연약했던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과 가까이 한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미 그 당사자가 받았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피성, 내일 본문에 나타나지만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도피성에 피해 있는 자도 그런 안전과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간 우리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또 피해 보복자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보호와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받게 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이 도피성의 은혜가 완성되었듯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도피성에서 대제사장 되신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이제는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이제 움직이는 도피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다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는 그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도피성의 은혜,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때문에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도피성에 살아가고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속전값을 늘 지불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만 자세히 보시고 그 값을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공짜로 받은 거이긴 하지만 그 값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면 탕감받은 자의 은혜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늘 감사할 조건들만 가득 차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그분의 거룩함의 은혜 가운데 늘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만남은 도피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만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 보니까 도피성은 일시적인 생명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도피성의 완성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보호를, 영원한 용서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면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잊지 않고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준으로 도피성이 필요 없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해도 악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살인한 자라고 주님께서 규정하셨던 그 규정에 도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피성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공존하는 이 놀라운 곳에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에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가 누구인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이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